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 그리고 규례, 법도를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서 복을 받게 하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이 쉐마, 쉐마, 들으라라는 명령이거든요.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쉐마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꼭 신명기 전체를, 모세오경 전체를 다 암송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은 첫 번째로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또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들은 물론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도 명령합니다. 이 말씀이 대대손손이 잘 가르치고 또 이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는 지금부터 선포하는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에서도 또 어제 주일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모세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지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을까? 이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먼저 당대는 물론 자손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2절 보십시오. 너와 내 자손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함은 무엇으로 표현되는 것이냐?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어제 조금 설명했는데 어떤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이 경외한다는 말을 이게 딱 이렇게 어떻게 똑 떨어지게 정의 내리고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밑바탕에 깔려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무서워하는 공포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려워하는데 괜히 불편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나 높고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흠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조심스러워하고, 이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경외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외부적으로 표출이 됩니까? 오늘 그걸 명쾌하게 두 가지를 논리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무엇으로 바깥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게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을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표가 나죠. 또 저 사람을 존경하면 존경하는 표가 어떤 행동으로 어떤 표정으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냥 알았어요, 경외해요, 이런 것 갖고 경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데 그 삶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표현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는지 그 첫 번째 이유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으로 표현되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그것으로 드러나니까.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 이 명령을 지켰을 때 3절에 있는 표현이 나와 있죠. 내가 그렇게 하면 복을 받고 내 조상들아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 젖과 꿀이 있는 땅에서 내가 크게 뭐하리라? 번성하리라.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기 때문에, 큰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그에게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2절의 말씀대로 내 날이 장구할 것이며, 이 장구하다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길 것이며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그냥 오래오래 살 것이며 너희 나라가 길 것이며 그것이 아니라 너희 나라가 쉽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 갈 것이며 라고 말하는 뜻이에요. 세상에 지금까지 역사 중에서 스쳐 지나가는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했던 민족도 수많은 가나안 7족속도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데 여진족 기억나세요? 말갈족, 우리 북쪽에 있었던 족, 오랑캐라고 소위 부르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진족이 어디 있고 말갈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스쳐 지나갔던 민족들이 흡수되고 없어지는 존재, 정체성이 사라진 존재가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이상 가는 기업이 드뭅니다. 아주 드물어요. 100년 이상 유지되는 것. 수없이 망하고 생겼다 망하고 생겼다 망하고, 아버지 때는 창업을 이루고 크게 이뤘는데 아들 때 가서 다 망하고, 이런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도 그래요. 한때는 정말로 잘 나가는데 완전히 풍비박산돼가지고 흔적도 사라진 그런 가문들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여기서 장구하다는 개념은 단순히 길게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번영과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그 존재감과 그 정체성과 그 존재가 길게 갈 것이다. 더 확대돼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영원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복을 받아 크게 번성할 것이며,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당대만 예수 믿고 땡! 끝! 이게 아니라 대대손손이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역사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는 수많은 자손들과 믿음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시작점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린이들한테 설명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인가요? 그 가문과 주쿠 뭐라고 하는 그 가문을 비교를 했어요. 한 가문을 이렇게 쭉 비교를 했다고요. 한 4대인가 5대 몇 대를 이게 몇 대손인가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세상에, 이 에드워드 가문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단순히 목회자만 나온 게 아니에요. 목회자, 선교사도 많이 나왔고, 뭐 학자도 많이 나오고, 뭐 정치가도 많이 나오고, 아주 수많은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을 해냈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계속 한 사람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 술주정뱅이다. 이쪽 가면 보면 수많은 범죄자들, 수많은, 이게 뭐 차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가 얼마나 큰 나중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축복을 염두에 두는데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너무 속이 보이고 빤히 보이는 수예요. 크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영광과 위엄이 가득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 여건과 여탈권과 주권과 심판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어. 하나님의 축복만 받고 싶어. 체리 피커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이게 열매만 따먹으려는 거. 아주 밉상이죠.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만 쏙쏙쏙쏙 뽑아먹고 팔아주진 않아. 그거 얄밉잖아요. 얌체 같잖아요. 근데 우리도 내 목적을 그거 하나님한테 통하지도 않지만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저급한 차원,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 동기가 어제도 설명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표현, 사랑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랑하는 것들이 표현되는데
그것이 바로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명령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좋아하시고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까지 약속해 주시냐면은 여러분의 삶이 장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이 대대손손이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뭡니까? 먼저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도 표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먼저고, 거기에 뒤따라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축복이 뒤따라오게 되는, 이게 바로 바른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도와 목적과 자기가 뭐 얻으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뭘 하는 걸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기가,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쉐마라는 명령어가 나왔다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걸 명령이에요. 명령형. 사랑해 줄래? 부탁. 사랑할까? 권유, 청유. No. 우리 사랑하자. Let's go 하듯이 그렇게 청유형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특정 민족,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하고 이 민족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어제 말씀드린 신앙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우리 신앙 공동체를 이어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고 과거에 해당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어저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똑같이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도 우리도 똑같이 이 명령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을 자처하는 자들이 많고 그 명칭을 붙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그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실체가 없다는 얘기는 독자적인 인격을 가진 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인격을 가졌다는 말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뭐만 존재하는가?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들과, 영적인 존재는 원래는 천사였으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타락하여서 쫓겨난 사단과,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인 마귀와 그들을 추종하는 수많은 귀신들이 영적인 존재일 뿐이에요. 나머지 신이라고 칭하는 것들, 신이라고 인간들이 명칭을 부르는 것 다 가짜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그 신인 척 할 뿐이에요. 그 알고 보면은 그건 다 한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사단의 쫄개들이 그 무슨 신을 자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다른 거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오로지 한 분,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냥 사랑해서는 안 되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셨어요. 이 부분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얘기는 너의 온 인격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성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하나로 아유 내가 딸린 식구들이 너무 많구나,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 미안하다 야. 우리도 옛날에 막 12명 한 타스씩 낳잖아요. 자녀들을 막 누군지도 몰라. 그냥 애가 애를 키우고 큰 언니가 뭐 누구 키우고 막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방목해서 키우는 거 알아서 그냥 자기가 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뭐 너 뭐 내가 몇째더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 뭐 너 고등학교도 못 가르치고 뭐 이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고 마치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무남동교 외동딸처럼 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젊었을 때 어느 날 이 질문을 하나님께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상에 저밖에 이 땅에 없다라고 친다면, 가정한다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겁니까? 라고 제가 물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예스였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십자가에 죽을게 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믿어지는 순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이고, 내가 자기 아들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분의 목숨값 같이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전폭적으로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을 때, 난 그렇게 사랑하면 나는 뭡니까? 나는 껍데기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살아있을 때 다 잡아잡수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우리를 전폭적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버리셨잖아요.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근데 또 하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할 때 바로 내 모습을 찾게 되는 것이고 가장 나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빛이 나요. 언제 가장 여자가 예쁜 줄 아세요? 사랑할 때, 그리고 사랑을 받을 때, 연애할 때 보면은 빛이 나요. 빛이 나. 숨길 수가 없어. 가장 예뻐 보여요. 그냥 젊는다는 게 이쁜 게 아니라, 젊어도 왜 그냥 그렇지 않은 애들 있어요. 근데 젊다는 게 예쁘다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할 때, 사랑을 받을 때 가장 빛이 납니다. 그 사람의 가장 그 모습이 가장 퍼펙트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빛이 나는 것, 그건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여러분다워지는 것, 그리고 가장 여러분이 모습이 잘 표출되는 것, 꽃이 절정을 이룰 때, 여기 있는 꽃처럼 꽃이 최고의 절정을 이룰 때, 사자가 사자다워질 때, 개가 개다워질 때, 고양이가 가장 고양이다워질 때는 뭐냐면은 사랑을 할 때,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다워질 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정말 창조한 그 원래의 모습으로 되찾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을 정말로 우리의 모습답게 나타날 때, 나다워질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이 모습을 되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껍데기만 남는 게 아니라 가장 알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온 인격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에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명령은 명령을 들은 당사자, 부모 세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자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너는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잖아요. 일단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되든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그렇잖아요. 너는 너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아주 가볍고 아주 표피적인 그런 말씀이 되기가 쉬워요. 왜? 자기가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는데, 자기가 거기에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되지 않는데, 그런 상태에서 믿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무슨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겠어요? 부모도 확신이 없는데. 부모요? 자녀요? 자녀가 부모의 말 갖고 배우는 줄 아십니까? 절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은 이렇게도 얘기하고, 도둑놈들도 자기 자녀들한테는 똑바로 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는 법을 어기면서 너는 나중에 판사, 변호사, 법관 되라고 그래. 도둑놈 새끼도. 그런데 자녀는 부모의 말을 갖고 하지 않아요. 뭘 보고 배우냐면 그의 믿음을 보고 배워요. 근데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냥 그 삶으로 드러나요. 야, 고3인데 공부는 무슨 공부야. 아니지, 무슨 교회는 교회야. 수련회는 가지 말고. 고3 때는 축 치고 공부만 해야지. 지금 시간도 모자라는데. 그게 그 부모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중요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포기해 라고 말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야, 주일날 수없이 많이 있는데 한 번 어긴다고 어디 되겠냐? 오늘 어디 가자. 이거는 그의 아주 믿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배우는 거라고요. 자녀들은. 나중에 얘네들이 커서 부모가 됐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부모가 한 대로 하는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더 약화되면 약화됐지 더 증가되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심지어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막 쭉 얘기를 해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하라는 얘기가 언제 어디선지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뜻입니다. 손목에 매여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가지고 기호로 삼고 집 문설주에 기록하고 바깥문에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손목에 여기다가 매고 여기다 해가지고 띠를 두르고 까만 이거 있어요. 여기 미간에 요 사이에다가 띠를 두르고 여기 뭐 하고 길에 쓰고 도포자락같이 옷에다가 글씨를 쓰고 난리를 그렇게 지금도 삽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말고 열정적으로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그 말씀이 그의 생활에 자주 노출되도록 하고 그 말씀이 그들 아이의 사고방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생활에 정착되도록 그렇게 힘쓰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5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 힘은 정신적인 것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를 의미합니다. 몸은 마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때 육체적인 것, 이 육체적인 모든 것, 다시 말해 삶의 모든 것까지도 움직입니다. 마음을 주는 것은 사실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사랑은 아주 역겹습니다. 전부를 줄 때 나를 잃을 것 같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나다워집니다. 인간의 본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오는 것 기억하시고 그때가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럴 때 부수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축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2번째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가짜고 실체가 없으니까. 인격적인 신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여러 번 다워지고 가장 행복한 순간,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째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요. 이게 가장 큰 유산이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장소를 가리지 말고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영어 가르치고
뭐 수학 가르치고 피아노 가르치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세요. 이게 남는 거예요. 이럴 때 복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도하기 전에 붙들고 6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며 오늘도 주신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온전히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존경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들 다 실체가 없는 거짓이고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인격이 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인격적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껍데기만 남는 존재가 아니라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아가워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겠사오니 우리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손과 우리의 가정분이 우리 가문이 하나님 당대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복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줄 때 우리가 다 잃어버릴 것 같으나 우리가 가장 나가워지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본보심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 찬양하라.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엄청난 축복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다고 하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며 인격적인 신이며 참된 신이며 살아계신 신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껍데기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다워지고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기쁜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파와 전도하는 것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외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